지난 6주간에 걸쳐서 좀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6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삶이라는 게 의무만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바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6주 전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제목만 들려드려도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자. 그리고 성품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성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화목은 이웃사랑까지다. 화목은 이웃사랑까지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참 믿음이 아니겠느냐. 두려움이 삶을 갉아먹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믿음에서 더 확장한 다음에 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성화된다. 성결하게 사는 삶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성화되고 성결되는 게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가 휴거할 거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성결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꼭 오시거든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선인 삶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도승처럼 못 닦는 사람들처럼 몸이 건조하게 사는 게 다일까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3절,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또한 알았다 하고 말하는데, 먹고 마시는 즐거움 여러분 아시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먼 곳까지 찾아가기도 합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리고 수고한 대로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수고한 만큼 보람을 느끼는 삶,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삶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그리고 또 내가 수고한 만큼 보람 있는 삶, 보람을 얻는 삶,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즐거움 중에 더 즐거운 것, 더 큰 즐거움이 전도서 12절에, 3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느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평생 80이면 쓰러지는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허망한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분복이라고 해요. 분복. 개정성경에는 분복, 그리고 개역 개정성경에는 몫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80을 살면서 90을 살면서 지지고 볶는 삶, 생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경건하게 살고 조심조심하면서 살고 죄 안 지려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몫을 어떻게 해야 그 몫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냐,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기왕 80, 90, 요즘은 100세까지도 사시는데 즐겁게 즐거움을 누리며 낙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당해 주신 분복,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수고 중에 보람 있게 사는 것,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 낙이 있을까요? 보람이 있어야 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다. 이 몫이라는 것이 나한테 할당된 거거든요. 이게 분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복, 나누어진 할당된 복이니까 분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할당된 복을 어떻게 해야 누리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중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서 보람을 찾아야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낙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길러도요, 보람이 없으면은 아이고 그 자녀를 큰 애를 길러봤잖아, 나 무슨 보람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는 불효자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하면 올해는 농사진 보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낙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린다는 얘기는요, 보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보람을 찾는, 보람이 있는 삶이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등수가 나왔어요. 보람이 있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출이 풍성해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 보람을 느끼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낙이 있다. 일하는 낙이 있어. 농사지은 낙이 있어. 보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 길러본 낙이 있어. 이 낙을 누리는 삶을, 보람을 얻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동안 농사지었는데, 일평생 동안 일을 했는데, 일평생 동안 자녀를 잘 양육했는데 보람이 없다. 그럼 낙 없는 거예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자녀 보는 낙, 손주 보는 낙, 이런 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낙이 없다. 농사 짓고 가을에 목돈이 들어오는 낙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낙이 없다. 보람이 없는 거죠. 보람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는 어떤 보람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어떤 보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보람이 있을까? 이 보람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거 다른 하는 일이 한번 생각해봐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보람이 있겠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고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지 싶은 사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은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 이건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뜻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전도서 3장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셨는데 5장에도 또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제 몫을 받아 자기 분복대로 수고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것, 수고하는 대로 보람을 얻고 수고한 대로 기쁨을 얻고, 야 내가 이틀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이 생겼어, 이런 보람 얻기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겼다, 공중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거보다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보면요, 이렇게 허망한 게 인생입니다. 왜 허망하다고 말하느냐면 80년, 90년 열심히 모아서 땅 문서도 몇 장 만들어 놓고 집문서도 하나 만들어 놓고 자식들에게 다 분가시켜서 재산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서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었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수에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죠, 넣어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천국 갈 때 또는 저 세상 갈 때 가지고 간다면 그 허망한 인생은 아니죠.
근데 죽을 때는요, 티끌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공중에 흩어져 버리듯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 허망한 인생 중에 그나마 살아있을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보람 있게 살아라. 즐거움을 얻고 살아라. 내가 수고한 만큼 누리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요즘 얘기합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여러분, 돈 벌어서 주머니에 재워놓으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언제 흩어질지 몰라요. 쓰세요. 나를 위해서 선물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쓰세요. 그거 모아놓아 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누려야, 즐겨야 낚시 있는 겁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벌었으면 300만 원은 저축해놓고 1,000만 원은 헌금하고 100만 원은 헌금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6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세요. 다른 때를 위해서 저축해놓은 300만 원은 언젠가 또 쓸 때가 있어. 나를 위해서 그걸 또 쓸 때를 준비해놓고 나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분복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분인데, 그 부유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후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만큼 가난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소유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얻으셨습니까? 명예를 얻으셨습니까? 멸시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왜 그랬을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부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요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 주십시오. 부유하다는 말은 물질로 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초가 삼탄에 살아도요, 마음이 부유할 수 있고 사는 것이 넉넉할 수 있어요. 반면에 왕궁에 살아도, 구중궁궐에 살아도 모든 권세를 다 집중하고 있어도요, 삭막하게 살 수 있어요. 부유하다는 얘기는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부유하다는 것은 내 중심, 나를 중심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 부유한 삶이 될 수 있고 궁핍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부유하다는 말을 꼭 마음에 담고, 나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 부자 되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부유한 사람 되겠다, 오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이런 즐거움, 이런 보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전도서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바로 80년 90년 살다가 쓰러지고 말 삶 아닙니까? 안개 같은 삶이래요. 이슬과 같은 삶이래요. 그래서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80년에 권세를 움켜쥐어도, 명예를 움켜쥐어도, 부유, 물질을 움켜쥐어도 결국은 다 공중으로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헛된 평생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8, 90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인 건가를 이 한 말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된 날, 이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숨쉬고 사는 모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은 삶을 보낼 수 있느냐? 너의 사랑하는 아내,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방법, 분복을 누리는 방법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에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 집 안방에는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내 자녀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가서 보면 밑에는 잎사귀가 없어요. 맨 꼭대기만 마치 파마 머리한 것처럼 거기만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4층 정도, 5층 정도 높이가 될 정도로 큽니다. 그 뿌리는 2km를 간대요. 뭐 전 캐보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높이는 봤습니다. 높이는 4층 높이, 3층 높이, 좀 크면 5층 높이만큼 커요. 쭉쭉 올라가요. 가지도 벗지도 않아요. 일자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감람나무 아시죠?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 그렇게 자녀들이 듬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분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보람을 얻으시기 바라요. 아내와 함께 행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허망한 거예요. 근데 허망하다고 도 닦으면서 허망하게 보내시겠습니까? 허망하다고 그냥 할 일 없이 염세주의에 빠져서 술, 담배로 인생 다 허비하고 말 겁니까? 허무한 삶이지만, 허무한 시간이지만, 목숨 붙어있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마치 이슬처럼 안개처럼 흩어져 버릴 시간인 건 맞지만 그 시간에 그 안에 허망하지 않은 보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살아요. 거기다가 명예 얻겠다, 권세 얻겠다 해서 그냥 사람들이 일하는 데 빠져 살고 출세하는 데 골몰하다가 인생 다 보내요. 그리고 돌아나서 보면 벌써 50줄 넘었죠? 인생 다 지난 다음에 뭔 마음으로, 뭔 기분으로, 뭔 즐거움으로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 그걸 내 부요함으로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욕심 때문에, 불평불만 때문에 진짜 인생이 허망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후회 중에 보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사람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이나 늘 먹는 건데 뭐, 늘 마시는 건데 뭐,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것, 오늘 아침에 일어서서 내가 직장을 가고 일터로 가고 논밭으로 가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거 하면서 거기에 보람을 좀 찾으세요. 그 보람이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낙이 되지 않겠어요? 자녀를 기르는 것도 보람있게, 일하는 것도 보람을 얻어가면서 충분한 보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난 예수 믿으니까 조신하면서 살아야 돼. 죄 안 지면서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옥매어서 율법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위축시키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숙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노동이 돼서는 안 돼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기쁘게 선한 일을 하다가 얻는 낙이 얼마나 큰지 전도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위축시키지 마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웃는 것도 좀 덜 웃어야 되고 경건하게 보여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좀 촐랑되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나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줄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바깥으로는 이웃 사람들에게 기왕 사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어차피 다 흩어질 것, 우리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뭐 때문에 생각하세요? 천국 갈 날이라고 생각해야지. 이제요, 죽을 날로 얼마나 남았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죠. 우리는 나 천국 갈 날이지. 그날이 내가 왜 이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임할는지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은 주셨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삶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걱정거리고 뭐고 절망이고 다 원망불평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대로 부유함을 누리자. 낙을 누리면서 살자. 즐겁게 살자. 보람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기뻐하며 살자. 선을 통해서 더 즐거움을 누리자. 행복을 나누자.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